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병이의 사건인데요. 이 오병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많은 예수님의 이적들 가운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이 오병이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어떠한 내용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어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말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저녁 시간이 되자 이 배고픈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하셔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 즉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고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각각 복음서를 보면 내용마다 다 같은 내용인데 이 저자의 이 관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조금 다르고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서로 이 기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가지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는 용어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차이를 비교해 줄 수 있는 이 2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적, 그러니까 미라클, 그리고 하나는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과 표적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차이가 있고 의미가 다 다릅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초이성적인 이 놀라운 사건을 말하지만, 이에 비해서 표적이라는 것은 이 무엇을 의미하거나 여기에 상징하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적은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표적은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오병이어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적에 가깝게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는 표적에 가깝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여기에 어떤 의미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오병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이 사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전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을 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메시아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표적에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쪽,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적으로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려는 이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이 배고픔을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표적으로 사용하셔서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의 이 영적인 이 배고픔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누구?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표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적인 이 배고픔만 해결한다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이 배고픔, 이 갈증, 갈망,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자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첫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표적을 보면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 자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곧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굴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과 이 영적인 배고픔, 갈망,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한계의 부족과 결핍,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혹 다른 목적이 있어서 믿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많은 수의 무리들, 그리고 또 하나 어린 아이,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올 때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한번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 건너편에 가시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언덕 위에 오르셔서 갈릴리 바다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큰 무리가, 많은 무리들이 이 자신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께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야, 저들이 배고프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옆에 있던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유독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이유가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떠한 대답을 할지, 또한 이 빌립이 어떠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 빌립이 어떠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빵을 사서 먹인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부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들녘에, 이 벳세다 들녘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식당이나 가게,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미 그러한 상황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딱 한 명, 이 제자를 찍어서 이 빌립에게 물었던 이유는 이미 빌립이 어떠한 대답을 할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즉 불가능한 이 대책조차 또 없는 이 환경 가운데 과연 이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빌립을 들어서 의도적으로 물어보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의도적이지만 이것은 빌립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고요, 정말 우리 환경 속에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 빌립의 시험이자 우리의 시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빌립의 대답을 보면서 이 빌립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 짧은 순간에 그 많은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빌립이란 인물이 예수님이 물어보기 전에 그냥 미리 대충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어떻게 즉각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떡을 먹을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100만 원이요 이렇게 계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즉각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알고 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이적들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동고동락을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이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든지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라든지 분명히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러한 믿음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계산해서 결론을 내버리는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빌립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립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데 왜 여지껏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부족한, 확신이 없는 이 빌립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받고 결국 이제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도 이 빌립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실제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에 약함도 있고 또 의심도 있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망설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빌립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분명 그 무리들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비천한 자도 있을 것이고 병든 자, 사회적 약자 등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온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온 자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을 보러 온 자들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 하면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5,000명은 남자, 장정만 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럼 여기에 여자와 아이의 숫자는 빠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이와 이 여자를 포함하면 대략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명씩만 잡아도 15,000명에서 약 2만 명, 요 한 4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표적을 보러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표적을 보러 하루 종일 왔는데 과연 그 중에서 음식을 싸온 사람이,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한 명이 아니라 분명히 많은 숫자의 사람, 여러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싫은 거예요. 내 거니까 내 거 그냥 내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도 배고프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 배고파요. 근데 누구 한 명이 빵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빵을 내어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죽어도 안 줘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그 빵 지키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이 작은 음식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빌립과 같이 계산적인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도 마찬가지로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면서 어디 하나 나도 떡고물이나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았겠죠. 나도 병고침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지는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서 계산적이고 선뜻 먼저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뭔가의 이 표적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느 누군가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교회 다니면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잘 풀리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말씀 들어서 많이 알잖아요. 이런 생각 가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저 빌립과 저 많은 무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적만 구하러 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 그 자체를 믿는 거,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다른 거 기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거나 이런 생각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 가감하게 반드시 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린아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아이도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이가 혼자 왔는지 부모님과 함께 왔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뭘 싸왔죠?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온 것으로 봐서 이 아이는 혼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배고플 때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정말 가난한 자의 도시락입니다. 형편없는 도시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고기, 싸준 물고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이 크기의 물고기가 아니라 애매한 사이즈의 이 물고기입니다. 놓아주기도 애매하고 먹기도 애매한 그런 크기의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상할까 봐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심심한 보리떡과 소금에 절인 물고기, 이 음식 조합이 맞는 거예요. 그죠? 심심하니까 짠 거 먹어서 이 음식 조합이 맞는 거.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은 어쩌면 자기 혼자 먹기에도 아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밤새
밤새가 아니라 하루 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 같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자기의 형편없는 도시락을 내어드린 이 아이의 생각은 그럼 과연 어땠을까요? 이 아이는 이 빌립과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과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큰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형편없는 그 작은 도시락을 믿음을 가지고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들어오는 것은 내어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어드리면서도 여전히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산에 맞으면 내어드리고 계산에 맞지 않으면 절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큰 구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머릿속에는 벌써 계산하고 있어요. 내 일이 먼저고, 그리고 그것이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계산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여러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어느새 가져왔는지 한 아이가 먹기 위해 이 가져온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도시락을 드린 어린 아이가 순수한 믿음이라면 이 안드레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을 했고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전도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이 빌립은 따라오고 이제 나다니엘을 찾아서 이제 예수님을 말할 때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율법에서 기록한 그분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안드레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벌써 고백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생각과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 빌립은 나사렛 예수다. 그냥 먼발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게 이 안드레는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도 이걸 드리면 이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면 가능하겠지, 예수님이면 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로 가져온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그런 믿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이제 우리 눈으로 스스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이 더해져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게 됩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빌립과 그 많은 무리들처럼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내어주기 싫어하고 또 계산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면에 이 어린아이처럼 손해를 보아도 내어드리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안드레처럼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 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빌립과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계산적으로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또 안드레처럼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들 보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